강동원의 한 권 한 권 먹는 성경 전도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로 시작하기 때문에 허무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유대인들은 매년 초막절에 전도서를 읽고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삶에는 헛되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특히 힘든 시절을 보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심했겠지만 그들은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어 보이는 삶에서 참된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책의 중심 인물인 전도자와 이 책을 편집한 사람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도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엘렛은 부르는 사람, 모으는 사람, 즉 설교자 혹은 선생을 의미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인데 이걸 보면 솔로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장 12절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고요. 1장 16절하고 29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많습니다. 2장 4절부터 6절 보면 사업을 크게 했고 건축, 농사, 목축, 그리고 8절을 보면 처첩을 많이 거들였습니다. 이거는 솔로몬일 것 같다 하는 추측에 확신을 주는 듯 합니다. 그는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곡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언이나 아가는 솔로몬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보면 전도서는 밝히지 않으니까 솔로몬과는 관계없을 사람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합니다. 솔로몬이 코엘렛이 아니다 하는 증거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더 많은 소유를 가졌다, 더 창성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 문맥상 먼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코엘렛이 솔로몬이라면 비교할 왕이라고는 사울과 다윗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맞나? 특히 다윗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학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코엘렛이 아니다 하는 증거는 이 전도서에 사용되는 단어가 포로기 유의 시대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나무적인 요소가 많고 페르시아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코엘렛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벨, 즉 헛됨입니다. 일상적으로 부질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작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끝납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69회 사용되는데 그 중에 5번은 가인에게 허무하게 죽은 아벨의 이름입니다. 아벨, 헤벨인 거죠. 나머지 64회 중에서 반이 넘는 38회가 전도서에 나옵니다. 헤벨을 우리 성경에서는 헛됨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권 학자들은 불합리, 갈등, 모순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코엘렛이 발견한 삶은 불합리하고 모순적이며 허무한 것이지만 설명이 필요한 불합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밖의 세상에서는 헛됩니다. 그렇지만 주 안에 있다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단어가 무려 27계절에서 29번 등장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순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수고와 노력이 헛되다는 거죠. 1장 9절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의 개인에게는 새로운 것 같아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복할 뿐이고 나는 톱니바퀴를 따라서 돌아가는 것일 뿐이다. 기억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 그저 지나가는 헛된 일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엘렛은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연구를 하고 막 살폈는데 결론은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는
구부러진 것을 곡해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번뇌와 근심도 쌓여간다는 겁니다. 2장 11절에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17절에도 헛되다. 해 아래 하는 것은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헛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3장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하면서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다. 다시 말해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할 모든 곳에도 악이 있다. 해 아래에는 재물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해 아래에 굉장히 큰 폐단들이 있는데 소유주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물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이익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이렇게 허무주의를 말하고 이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 다른 눈으로 해 위를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 위는 있는가? 어떻게 해 위를 볼 것인가? 계시록 4장 1절에 의하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즉 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올라갈까? 4장 2절 보시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 충만하였더니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해 위의 천상의 예배에 참가하면 해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묵상을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면 첫째,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에 의해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에서 좋은 것을 수용을 합니다. 비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것은 비판하고요. 그리스도 중심의 통합적인 체계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내리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서에 반복되는 단어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것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찾고 일하고 수고하여 열매를 맺으려는 것인데 기술을 연마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잡히지 않는다. 잡을 수도 없다. 전혀 유익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큰 불행이 되기도 한다 라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장 15절을 보시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로 인한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63편을 보시면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그때 내 영혼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만족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러면서 자족을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런 만족, 그런 자족을 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걸 전도서에서는 7번에 걸쳐서 현재를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즐기라. 이걸 까르페 디엠 혹은 seize the day, 오늘을 잡아라. 아니면 enjoy the present, 인생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를 즐겨라. 불의가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현재를 즐기라. 부가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현재를 즐기라.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죽음이다. 그래서 현재를 즐기라.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을 때 이 현재를 즐기라. Enjoy the present. 오늘을 잡아라. Seize the day. Carpe diem. 이거는 방탕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케세라세라라고도 하죠. 될 대로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리라 라는 말입니다. 자족하자는 거죠. 저는 전도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 잠언과 비슷해서 구조를 잡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자들이 분석한 구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란 분은 신비평학의 방법론을 사용해서 전도서 구조를 분석했는데 AB, BA로 끝나는 이런 인클루지오 구조를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과 제목과 에필로그로 끝이 나고 그 제목 다음에는 시작하는 시가 있고 끝나는 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간다 왔다 돌아간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왔다 간다 돌아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작하는 시의 일부로 이전 세대들은 기억됨이 없으나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하면서 기억됨이 없다.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결시인 11장으로 가보면 뭐 사실 12장부터 나오는 게 더 좋은데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시와 마찬가지로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7절 보면은 흙으로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시작하는 시와 마무리하는 시가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한다, 돌아간다 라는 이야기고 그 가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코엘렛의 삶에 대한 연구이고 6장 10절부터는 코엘렛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라이트 분석은 학계의 동의를 잘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뭐 옳은지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톤이라는 분이 다른 구조를 설명했는데 그 구조는 비관주의와 헤아의 삶 그리고 요구되는 결단, 에필로그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자신도 야 여기는 한 3가지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거 참고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핑크라는 분은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분석을 했어요. 그 분석을 했는데 조직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그는 전도서가 그리스 철학의 영향 아래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전도서 전체를 철학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우주론이 나오고 인류학이 나오고 사회 비판이 나오고 그리고 가운데 종교적인 행위와 윤리를 넣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대꾸되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좀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죠. 그런 면이 있고요. 롱맨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2장 7절이 자서전적인 통찰을 기초로 한 전도자의 연설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들은 후대에 누군가가 첨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뭐냐면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프롤로그이고 그리고 12장 8절부터 14절이 에필로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12장 1절, 2절부터로 치면은 2절부터 11절이 3인칭을 사용했고요. 12장 8절 이후가 3인칭을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가 1인칭으로 사용을 하는 스피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피치를
조금 더 분석을 하면 자서적인 서론, 자서전적인 이야기, 또 지혜의 근면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1장 1절 제목이고 12장 9절 이하가 에필로그인데 그 사이에 AB 구조로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하면 계획된 것이지만 예측 불허이다. 그리고 했던 것 핵심이 뭐냐면 예측 불허이다. 뭐 이런 구조로 이렇게 분석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강도 너는 어떻게 분석하냐? 저는 ABBA 체계를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A와 A-는 편집자의 말로 봤어요. 그리고 B와 B-는 코엘레스의 가르침을 시작하는 것과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자문 편집자는 코엘렛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다윗 왕조의 왕족이며 선생이 코엘렛은 이렇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면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인간의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말 좀 해봐라.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을 하면서 그 논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엘렛의 말로 시작을 해보자 하면서 1장 4절부터 코엘렛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장 4절부터 코엘렛의 말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말하면서 중간중간 까르페 디엠을 이야기하면서 중간 결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코엘렛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즉 육체가 죽기 전에 하나님 기억하라 라고 끝을 맺었다 라면서 코엘렛의 가르침을 마칩니다. 그리고 편집자는 12장 8절부터 코엘렛에 평가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전도자는 지혜자였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자문을 많이 지었다.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보하였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이렇게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과 같다. 다 한 목자, 한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말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독자는 내 아들아 하며 부르면서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몸을 피곤하게 하였느니라. 참 공부할 거 되게 많이 남았고 더 할 말 많이 있지만 결국 그게 좀 피곤하잖아. 그런데 일의 결국은 다 들어서 그게 뭐 별 거 있나? 그거 그냥 착하게 살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를 심판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인지 사탄의 졸개로 영원한 죽음에 갇힐 것인지 그걸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종교를 맺는 것이 문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본문을 묵상할 때는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경의 진리로 먼저 무장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해온 그런 성경 지식이 그리고 또 체험해온 그런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문의 좋은 것을 당연히 수용해야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해 아래에서의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비기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당연히 해 위의 관점으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통합적인 체계를 세운 다음에 그 체계에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전도서를 읽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차대구 구조는 끝에서부터 읽으면 좀 쉽죠. 그래서 1장 4절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차 있도다. 땅만 영원히 있을 뿐 세대는 잠시 머물러 간다는 말입니다. 1장 10절로 가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리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다시 말해서 나의 세대가 있기 오래전부터 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는데 내가 기억해 주는 것이 없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세대도 나에 대한 기억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뿐이다. 허무하다. 만약 갈 곳이 없어서 죽음으로 이렇게 소멸을 되어 버린다면, 또 갈 곳이 있어도 그곳이 지금보다 못한 곳이라면 어떡할 것인가. 물론 이제 우리에겐 소망이 있죠. 예, 갈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꼭 뭐 기억되어야 되나, 하나님 기억되면 되지, 예, 내가 뭐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지, 이런 건 있지만 지금 전도자는 일단 이 말을 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로 가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예, 바람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돌아간다. 예, 그렇게 돌고 도는 무한 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도 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없겠고 하면서 다시를 강조를 합니다. 반복되는 거죠.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반복에서 코엘렛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의 장엄한 반복에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느낀다면, 특별히 그 운행이 나를 위함인 줄 안다면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올까. 이런 부분이 행간에 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로 오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예, 채우지 못한다. 예, 이게 막 강조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예,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촉함도 없고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은 좀 성과주의, 정복주의, 자기만족 같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체험인데 그게 불가능하죠. 흐르는 것은 정상이고 가득 차지 않는 것도 사실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프로세스인데 그 마지막 끝은 주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끝을 모른다면 피곤하죠. 끝없이 흘러가기만 하기 때문에, 또 내 힘으로 막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의 묵상의 결론입니다. 빙이죠, 빙. 두잉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전에는 촉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의 눈으로 봐야죠. 가득 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워둠이 중요한 거죠. 왜? 주가 채우시도록.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마음, 지혜, 연구, 그리고 또 마음, 지혜, 판단이 이렇게 반복되죠. 그리고 B는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리고 이제 격언이 한마디씩 나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전도자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대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모두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일들이요. 그래서 어떤 격언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1장 15절, 구부러진 것도 곡해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비관입니다. 전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얼마나 모자라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로 가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더 알고자, 또 그래서 이게 막 미련한 것, 심지어 미친 것, 이런 것도 알려고 마음을 썼지만 결론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격언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똑 부러지고 정리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번뇌와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지식이 쌓이면 문제가 해결되고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알면 알수록 걱정만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낙이라도 즐겨보자 하고서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좀 낙을 누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웃음이 마치 미친 짓 같은 그런 내용인 거죠. 희락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육신을 즐기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선한 일과 어리석은 일을 구분해 보고도 싶었지만 이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크게 벌려보았습니다. 집들을 짓고 포동을 일구고 동산 관을 가꾸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그런 지도도 하고 사업도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어요. 종들이 종을 낳았고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아졌고 검은 보배가 더 많았고 처첩도 많이 두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2장 11절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해봤자 그게 무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그게 무익하더라. 전도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2장 12절 보면 내가 돌이켜라고 하면서 그동안 이제 쾌락을 위해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다시 지혜로 돌이켰다,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결론은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무엇을 행할까 봤더니 이미 과거의 반복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납니다. 지혜가 빛이라면 우매는 어둠이에요. 그런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고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힘들여 지혜자가 되었는데 우매자와 똑같은 일을 당하니 헛될 뿐이고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2장 17절 볼까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2장 18절도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줌이 되니라. 자기가 수고했고 주는 거는 뒷사람한테 남겨주는데 걔가 그거 갖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전도자가 이렇게 생각할까? 이건 아마 전도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 단계의 삶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모르든지 아니면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육신의 삶과 죽음이 있고요. 영의 삶과 죽음이 있고요. 영원한 삶과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삶과 죽음은 지금 저나 여러분은 지금 사실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사실 산 게 아니죠. 왜냐하면 곧 죽을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영의 삶과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죠, 즉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전 상태는 영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서 영이신 하나님과
이제 내 속에 있는 성령 충만한 그 영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죠. 문제는 영원한 삶입니다. 육신은 죽을 것이고요. 내 영이 이제 살아있으면, 내 육신이 죽었을 때,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내 영이 살아있다면 나는 영원한 삶으로 갈 것이고요. 그때 내 영이 죽어 있다면 나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삶을 추구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해 아래에서 하는 것이 내가 해 위를 보면서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영을 살리는 일이다 라면 이건 의미가 있는 거죠. 지혜에 이어서 수고에 대한 전도자의 회상을 합니다. 결론은 모든 수고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수고의 산물이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의 결과 후임자에게 넘겨주어서 관리하게 하면 될 텐데 그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 없다. 기껏 고생해서 우매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왜 살았나 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와 재주를 다해서 수고한 자가 얻을 것에 대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줄 텐데 이것도 헛된 것이고 이게 잘못되면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평생 근심하며 수고한 결과는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편안히 쉬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푹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안식을 얻을 곳이 따로 있죠. 이제 그게 없다면 이렇게 흠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것이로다.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 누렸다, 뭐 아니면 못 받았다 이런 거 신경 쓸 이유 없다. 그런 거는 내가 복 받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거는 정말 헛되이 사는 거야. 헛된 바람을 잡는 거야. 그냥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먹고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까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인생을 즐기라. 이거는 저는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들었었어요. 영화에서는 시간이 있을 때 장미의 봉우리를 잡아라 라는 식구를 인용하고 있고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인생의 한계 속에서 헛되다 절망했던 그런 전도자가 현실을 적시하고 상을 즐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것이 인생인데 사람들이 이들 것을 기뻐하는데 다른 곳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한 면에서는 전도자보다 더 누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이것도 다시 보니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 뿐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는 거죠. 심지어 죄인을 애써 모아 쌓게 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딱 넘겨준다는 거죠. 이걸 복이라 생각했고 복 주세요 기도했다면, 그래서 받았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거죠. 인생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팔복.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복.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하는 9번째 복. 이렇게 인생을 즐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에 때가 있나니 하면서
합당한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 이는 짝을 이루면서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진 이 때가 2 곱하기 14, 28가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때, 감정에 관한 때, 소유에 관한 때, 이런 때들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는 긍정적인 때 14개가 있고 부정적인 때 14개가 있어요. 우리의 기한,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도 대략 압니다. 모르는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똑같다는 거죠.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하고 일하는 자의 수고는 이익이 없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어 괜히 애쓰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셔 가는 거지 사람에 의해서 바꿔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는데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을 즐기라는 겁니다. 까르페 디엠인 거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즉 삶 가운데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주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발견한 것이 아니라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옛적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장래도 있을 것이고 이미 옛적에도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찾아서 현재 혹은 미래 하나님 때에 가져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발버둥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애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전도자는 또 해 아래에서 봅니다. 이제 해 위에서나 하늘 위에서 볼 때도 되었는데 계속 해 아래만 보는 것 같아요. 해 아래에서 보니까 가장 의로워야 할, 정의로워야 할 재판장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으니 그 때가 되면 악은 벌을 받겠지. 그 때는 죽음을 맞이하는 때인데 이 장에서 지혜자도 우매자와 같이 죽음을 당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짐승과도 다름없네. 동일한 모습, 동일한 죽음이네. 하나님께서 이걸 깨달으라고 하신 것인가?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건가? 학대당하는 측면에서 짐승보다 사실 못하네. 인생이든 짐승이든 다 흙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다 흙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구분이 있다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나?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탁 던집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과 짐승을 좀 구분한 것 같아요. 인생은 하나님께 인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온 삶을 산 사람. 짐승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한 그런 삶을 산 자들. 이걸 의미하지 않느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까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가면서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게 사람의 몫이다. 죽은 뒤에 일어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다고 누가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까르페 디엠, 이거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특별한 날이 됐듯이 이 날에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나의 소유나 나의 행위나 나의 성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두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존재, 즉 비잉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비잉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스스로 대답을 해봅니다. 주인을 확실히 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카르페 디엠은 그 주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갔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외적으로 보기는 또 실제적으로 나에게는 많은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과 함께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 위로가 똑같이 오는 게 뭘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예, 그 고난에서 통해서 오는 그 위로를 잡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즐거워하고 위로를 즐거워하고 그 위로의 원인이 됐던 고난마저도 즐거이 하는 그런 삶이 카르페 디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은 세 부류가 나와요. 옵션 1이 있고 옵션 2가 있고 옵션 3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옵션 3이 항상 가장 낫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위로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학대하는 자들은 권세가 있는데 반해서 학대받는 자들은 권세를 대응할 힘은커녕 위로해주는 자도 없습니다. 참 더러운 세상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아니,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악한 일을 보지 않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위로자를 만나지 못하는 전도자의 삶이 그렇겠죠. 예. 그래서 그 의미의 그런 삶은 의미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고린도 이야기를 했지만, 고린도전서 후서 이야기를 했지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본적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느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데 시기 받는 자가 있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우매자가 있는데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게으른 자이죠. 어떤 이 게으른 자가 아니라면 열심히 하고 시기 받은 자는 두 손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것 없이 그냥 한 손 정도 가득 있고 평온한 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12절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4장 12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일 때 세 사람, 다시 말해서 공동체, 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연합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3절부터 16절은 젊은이가 나오는데 정통적으로는 이 나오는 젊은이가 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학자들은 두 젊은이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매끄러워지거든요. 그 관점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김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적 해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 다음 자리에 있다가,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이제 왕이 되었잖아요. 왕 다음 자리, 그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가 함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이제 있는데,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었던, 사실 이제 가난하고 박해받았던 거죠. 그 박해받았던 자가 원래 경고도 모르는 그 왕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에 있어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많은 사람이 거의 치료를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서 다른 세대, 신세대가 일어나면 그 젊고 인기 많았던 왕도 이제 늙어버린 왕이 되어서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젊고 더 지혜로운 그런 젊은 왕을 찾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 다음 자리에 있다가 다음에 왕이 된 그 사람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는 이제 공동체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인기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다 헛된 것이다,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5장은 예배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마치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그 명령과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죠. 우매한 자들은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길 원하죠. 이게 악을 행하는 것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말 조심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을 적게 하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라면서 이제 서원 이야기로 끌고 가죠. 그래서 서원은 서원 갚기를 천천히 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우매한 자들이라는 거죠. 서원은 갚으라는 거죠. 서원하지 않고 갚을 바에, 그렇게 서원하고 갚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7절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장 10절부터 20절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교차대꾸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만족하지 않는 자는 헛되다. 그래서 만족하라. 하나님의 선물로 그냥 인식하고 그렇게 현재를 즐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유익하겠냐, 그리고 폐단되는 일이 있다 하면서 5장 13절 14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결국 이게 헛된 거다라는 거죠. 5장 11절 12절은 재산을 모으려는 자들에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져서 소유주는 재산이 많다고 알고 있을 뿐 먹는 자들은 결국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소유주만큼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은 오히려 잠은 더 잘게 잔다. 반면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그거 지키고 키우려고 더 자지 못한다 라면서 뭐가 유익하냐 라고 묻습니다. 재산을 모으려는 자들에게 15절부터 17절에서 결국은 다 죽는 것이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런데 가져가지 못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 삶을 사는 건데 그게 뭐가 유익하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운데 폐단을 이야기하죠.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소유주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그 재물도
재난 때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필요 없을 때는 쌓여있어서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에 왜 마음을 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0절이 결론이 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노니. 제 몫을 받아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까르페 디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한도 내에서 욕심 부리지 말고 평생을 먹고 마시며 일하는 즐거움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목,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고 제목을 받는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살아갈 날을 염려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한다 하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억나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 생각나네요. 전도자가 또 해 아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눈에 해 아래 일들은 다 불행하고 악이며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리는 것이 중요한데 다들 모으는 것, 받는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음을 없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겠어요? 욕심이 있어서 누릴 시간이 없어, 누릴 여유가 없어서 더 하면서 계속 더 얻으려고 애를 썼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린다는 것, 그 누린다는 것은 사실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죠. 바울이 말하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하는 그 말씀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그걸 누릴 여유가 없죠. 나누는 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막 거둬들였습니다. 거둬들인 그 자체가 자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거둘라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부자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썰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은 일할 때야.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일하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누려야 될 모양이다. 더 이상 일을 할 힘이 없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불러가 버립니다. 헛된 것이죠.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해 아래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나누는 삶,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마 전도자의 주장 같습니다. 7장 1절부터 14절은 좋은 날로 시작을 해서 형통한 날, 이것도 좋은 날이죠. 이 좋은 날로 문장이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 인클루지브 구조입니다. 1절부터 14절은 뭐뭐는 뭐뭐보다 낫다 라면서 좋은 날, 바람직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좋은 이름 이야기를 하죠. 기름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고기 부위로 치면 가장 좋은 부위이고 향로이며 약입니다. 명예가 부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죽는 날은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은 명예를 남기고 가든 타산지석의 가르침을 남기고 가든 의미를 주는 날입니다. 근데 출생하는 날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심하게 말하면 노동력이 만들어지는 날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부가 쌓이는 날이고 미래의 희망까지 있어서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런 잔치의 날입니다. 전도자는 조소적 관점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이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생각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에게는 더 많아지고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게 아니죠. 지혜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마저도 돈의 그늘 아래에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의 위력이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12절 읽으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결국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날이란 무엇이냐, 바람직한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곱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내가 망쳐놓은 것인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감사하고 즐기고 고난이 왔을 때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인가 인내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세상의 혐오함을 또 발견했는데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의 근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 되지도 말라. 의인, 악인, 지혜자, 우매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악인을 누가 판단하냐? 거기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도자가 강조한 것은 4번이나 지나치게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나치면 스스로 망하게 되고 스스로 죽을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지나친 것은 옳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위치를 더욱 연구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지혜자는 찾았지만은 남자 중에는 1000명에 1명꼴, 아주 희귀한데 그나마 지혜로운 여인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못 찾았을까? 전도자가 반문을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고 2번 27절, 29절에 말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직한 건 뭐고 꾀는 무엇일까? 저도 이제 왜 지혜로운 여인을 찾지 못했나 하고 반문을 해봤는데 이제 제 자신을 보니까 좀 결론이 나더라고요. 정직하게 말을 하면 나에게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였고요. 이제는 내 아내이고요. 그 아내는 오늘도 나를 세워주고 있죠. 저는 사실 이것을 극구 부인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 부인을 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내가 훨씬 더 지혜롭지.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지. 내가 주도하지. 애써 나를 세웁니다. 아내는 나 없이면 살지도 못해.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나는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또 정직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지혜자나 존경할 자를 찾아보았는데 1000명에 1명 꼴이었고 그게 나이고 싶었던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서 내 옆에도 있는데 나는 꾀를 내어서 아니야 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런 것을 발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데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나보다 지혜롭다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지혜자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얼굴같이 광채가 납니다.
지혜는 굳고 무섭고 뻔뻔하고 거친 또 막 사나운 얼굴을 온유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지혜는 좋은 것인데 전도자가 묻습니다. 누가 지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 없지. 지혜라고 손드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건면합니다. 너희 지혜자 안 되잖아. 될 수도 없잖아. 그러면 내 군면을 들어라 라면서 지도자가 말하는 군면은 8장 2절부터 5절에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짝수 교차대구는 A와 A-가 강조되죠. 그래서 안에서부터 C에서부터 읽어오면 편합니다. 왕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그러니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건 다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자인 왕 앞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반대하지 말고 특별히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왕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따져서도 안 된다. 왕 권위자의 명령은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권위자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바람을 다스리거나 죽음을 다스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해 아래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히려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 이상의 권한을 사용하는 악인들입니다. 악인이 세상을 참으로 허무하게 만듭니다. 그 허무함을 이렇게 수미상관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헛되도다. 악을 행한 자들이 죽으면 거룩한 곳, 예를 들면 조상들의 무덤 같은데 지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징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스렸던 성읍 안에서 그가 더 이상 다스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잊어버립니다. 의인들이 마치 악을 행한 자인 것처럼 벌을 받을 경우도 있고 악인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상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백성이나 지혜자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 허무함의 이유들이 B1과 B2에 나와 있는데 악인의 징벌이 늦어서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잘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편지 한 통만 탁 쓰면은 야, 너 조심해라 이러면 조용할 텐데 안 그러시는 거죠. 죄인이 악을 향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처벌을 받는 것인데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장수라는 것이 살아있다고 다 연수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그게 연수에 계산된다 이런 걸 생각하면은 또 아니지만 어쨌든 해 아래에서 보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주어진 삶에서 희락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좋은 일이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런데 뭘 더 가지겠다고 밤낮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즐기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일벌레들이죠. 전도자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지는 일들을 관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본다. 요즘 말로 공부 많이 했다. 책도 많이 보는 책벌레가 되었다. 일버러지보다는 책벌레가 좀 훨씬 나아 보이지만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는 버러지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지혜자로 불려지는 그 사람이 안 오라 할지라도 순전히 뻥이다. 그것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은 사람이 알아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알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때그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것이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합당한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해 아래
거하면서도 해 위에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모든을 사용함으로써 자기가 깨우친 것을 절대 진리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절대 진리는 아니죠. 전도자의 결론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소관인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맞죠.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한 일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이 사랑받을 일인지 미움받을 일인지 사람이 모른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가지고 심판받는다면 그건 당연히 천국이죠. 이걸 이제 전도자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같다. 아둥바둥 살다가 죽는 것이다.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 뭐 선인과 죄인, 이런 자들이 다 일반이다. 모두 일반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가 보는 인생은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보다는 산 자들이 낫다고 평가를 합니다. 산 자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도 알기 때문에 상 받을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이름을 남길 일을 하려고 애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죽은 자들은 이걸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은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해 아래 사는 모든 일 중에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다. 그렇지만은 산자인 너는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하면서 그 가운데 B 이야기를 합니다. B는 까르페 디엠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아내를 사랑합시다. 남편을 사랑합시다. 해 아래에서 부조리는 오히려 은혜입니다. 능력자라고 반드시 이기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빠른 경주자가 선착할 확률이 높고 지혜자가 부자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기회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위기에서 더 잘 벗어날 방법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위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닥쳐올 위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고 마는 것이 인생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물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장 13절 이하를 보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을 큰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큰 나라 왕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읍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성읍을 건졌습니다. 그의 작고 가난한 지혜로 큰 왕의 큰 흉벽과 많은 군사들을 이긴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보다 강한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혜가 멸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의 지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는 당연히 부자여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선입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지혜자가 될 수 없기에 그의 말은 그냥 이론이자 잔소리일 뿐이라는 그런 인식 가운데 없어지게 됩니다. 돈과 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보다도 돈, 권력을 찾습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9장 18절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낫지만 지혜 없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고 전도자가 말했습니다. 죄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죠. 10장 1절 보시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비싸고 좋은 향기름일지라도 죽은 파리가 떨어져서 썩으면 향기름의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악취까지 난다. 향유 같은 지혜와 종기함이 있더라도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망가진다. 그래서 우매함, 어리석은 짓은 적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고 하찮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반면 우매자의 마음은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은 옳은 길의 상징이고 왼쪽은 잘못된 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매자는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길을 가면서도 자신의 우매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사실 해 아래에서는 주권자의 우매함이 재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는 우매해서 우매한 자에게 크게 높은 지위를 주고 부자들, 지혜 있는 부자죠. 지혜자들을 낮은 지 놓기도 합니다. 종을 말에 태워서 리더로 세우고 고관들을 종처럼 걸어다니기도 합니다. 그때도 그를 연히 하고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장에 가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구제하라. 물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15절 보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하면서 그 물이 백성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재물로 백성을 구하라 혹은 재물을 백성에 나눠주라.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올 것이고 그게 뭐 돌아오는 게 세금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감사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7배나 8배나 나누어 줘라. 여러 사람의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라. 이런 말씀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무역하라. 물은 고대 근동에서 해상무역의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해상무역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해상무역은 위험하죠. 비록 위험하지만 후에 이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한 곳에 투자하지 말고 7배나 8배 분산 투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물을 분산 투자해야 할 이유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이게 자기는 원리라는 건 압니다. 나무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쓰러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풍세를 살펴서 파종하겠다 기다리면 파종 시기를 놓치게 되고 구름만 바라보고 맑은 날을 추수하겠다 기다리면 추수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때 적극적으로 해라. 구제의 원리, 무역의 원리가 자연의 원리, 파종이나 추수 시기 이런 것과 같다. 그리고 하고 나서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를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청년은 나이가 아니죠. 나이가 많아도 어린 자는 소년 혹은 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자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는 줄 알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라는 거죠. 마음에 원하는 것은 정욕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11장 10절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내 속의 악은 뿌리를 뽑아라. 어릴 때나 늙을 때나 헛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의 결과는 모른다. 그렇지만 원리는 안다. 물론 임의성이 있어서 원리대로 되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리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카르페 디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기억하라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2절에 거기하라, 기억하란 말이죠. 그리고 12장 7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기억해야 할 날들이 노년 혹은 죽음의 날들로 묘사가 되는 그런 은유들이 나오는데 전도자의 표현은 종말에 대한 표현 같습니다. 전도자는 종말 이후의 소망은 지금 말하지 않고요. 단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아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후 천국은 종말 이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표현하지 않지만 독자들은 다 알고 있다 하는 가정하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 이후에 네 가지가 행진이 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이렇게 맷돌질한 자들이 적응으로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욕이 거칠 거라는 겁니다. 정욕이 거친다는 말은 희망이 사라진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 희망은 이제 욕망인 거죠. 소망이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검은 또 꼭 필요했던 물깃는 항아리와 도르래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창조주인 거죠. 그 창조주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말이 끝납니다. 그는 여러 가지 모순 속에서도 카르페 디엠, seize the day, enjoy the present 그렇게 오늘을 잡아라, 인생을 즐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살라라고 합니다. 이제 잠언의 편집자가 전도자의 가르침을 평가를 합니다. 전도자를 소개하는 11장 2절도 헤벨이었고 마무리하는 12장 8절도 헤벨이었습니다. 즉 전도자의 주장은 헤벨이었다는 겁니다. 헛되다, 모순되다, 허무하다. 그 허무한 이유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헤벨의 의미는 사람이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난 사람의 계획과 의도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이 사람이 사고를 뛰어넘는구나. 이게 전도자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전도자는 지혜자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백성에게 지식을 꾸준히 가르쳤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으며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잠언을 많이 지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익숙한 자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를 연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이런 말로 보입니다. 지혜의 말씀들은 찌르는 재치과 같아서 말을 듣지 않는 양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가축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즉 전도자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모두 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아, 혹은 스승이 제자야, 혹은 왕이 백성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것들, 전도자들이 언급했던 말들을, 그거 참 좋은 말이 많았는데 그거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리고 그 외에도 좋은 책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남겨주고 싶은 말이 많지만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하다. 그런데 더 알아야 할 말의 결론을 미리 내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둘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 특히 경계를 받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론은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질문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오늘 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것을 통해 제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왜 저를 유별스럽게 사랑하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